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속담 가운데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님이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을 외치지만 아미타불을 암송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는 뜻으로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도로아미타불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수고가 무익하게 되고 헛되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애를 써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의 실수이든지 행동의 실수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든지 간에 살아온 인생들을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39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것을 교정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라 하고 교훈하면서 12, 13, 14장, 15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많은 은사들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살아날 것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견고해야 한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58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무익하지 않고 헛되게 되지 않고 도리어 유익하게 되고 잘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스도인과 성도로서의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무익하지 않고 의미 있으며 유익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견고해야 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오늘 수요 예배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헛되지 않은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 어려운 일, 힘이 들어가는 일일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또 58절 후반절에 너희 수고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자다. 너희가 힘쓰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두절미하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애쓰는 자들입니다.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힘든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힘든 일과 같은 노고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수고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떡을 먹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할 경우에 열심히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이죠. 힘들지 않으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은 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속담으로 누워서 떡 먹기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떡이 그냥 입으로 들어온 만큼 쉽다는 겁니다. 그런 쉬운 일은 결코 일이 아니에요.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으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의미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사랑에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수고로운 일을 하는 이 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비신자들, 불신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들 역시 수고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지 않지요. 어떤 일로 수고합니까? 육신의 일로 수고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수고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 육신과 영혼과 이 생명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들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속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물으실 것이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영생의 일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지 심판을 하실지를 결정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을 사나요?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쾌락주의, 육체주의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삶의 방식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신앙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 창조주의 신앙, 구세주의 신앙, 심판주의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가운데 있는 15장 3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비신자들처럼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는 일, 내 육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전부 다 부활시키셔서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의 복락으로 이끄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기껏해야 쾌락주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수고롭게 지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인생만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신을 가지고 육적으로만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 투철하시다면 주님의 일에 항상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은 수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지금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튼튼하게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 믿음에 발을 딱 갖다 붙이고 그 믿음의 시멘트를 굳혀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장 13절에서도 바울이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또다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 여러 가지 관계적인 요소, 여러 가지 연약하고 유한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 나라가 올고든 교회를 통하여서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관점, 천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활 인생들이다. 부활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영적인 관점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신앙은 모조품이죠. 그는 종교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성행했었던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마 오래전에 이미 본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듀얼리즘, 우리말로 이원론이죠.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원래 악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쾌락적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런 이원론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모이는 삶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라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원론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천국적인 관점, 부활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흔들립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견고하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눈에 팍팍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낙심이 안 되고 그래야 용기를 얻고 그래야 힘을 얻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 우리의 교회적인 여로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지고한 복락을 허락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프랜카드를 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전제되고 담보되고 당연히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범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비범한 능력을 수여하실지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멈추게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수고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낙심이 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와 성과와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매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금물입니다. 의심이 없어지게 만들려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방편,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 개혁교회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례, 특별히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저 아이들의 영혼에 이러한 말씀들이 쌓일 때 그 믿음은 장성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편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장로가, 중직자들이 여러분을 약간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듣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카세트 테이프가, CD가, MP3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틀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없다면, 나의 수고가 없다면 나의 신앙은 결코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자기 자신이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일, 이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다. 형제들아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안다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달리 말하면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헛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전도서에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무언가 짜증나는 일, 무언가 시험 드는 일, 무언가 힘든 일,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서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푸념을 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1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을 정복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왜? 그분이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제발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너희 애씀이, 너희의 고통이, 너희의 시련이 헛되지 않는다. 무익하지 않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도로함이 태불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애씀은 그 어떤 일보다도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생받은 신자, 성령님을 모신 신자는 주를 향한 나의 수고가 결코 허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 생활, 전도의 생활, 빛과 소금의 생활이 전혀 무의미하고 허상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이 와도 잘 뿌리 박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견고합니까? 몸의 부활,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21세기 우리는 신비가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비가 사라진 세상. 16세기, 17세기에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 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재판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세기입니다. 왜? 무신론, 과학 만능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육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몸이 변한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그 결과는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것이 glorious body of resurrection,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8절부터 54절에 있는 부활의 상태, 부활의 몸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특징은 그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탱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견고하세요. 집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삶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사세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세요. 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같이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인생이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명한 주석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님이 잘 말했듯이 우리의 몸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 영광의 소망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놈의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흉흉한 메르스의 사건이 터졌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역사적인 벽보,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될까 봐 두려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그 부활의 날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이 지상에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히 서서 남자답게 깨어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